다니엘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확한 예언 성취의 두 가지 신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예언의 정확한 성취에 대한 그 역사적 사실에서 밝혀진 많은 것들 중에 오늘은 뚜렷하게 선정할 만한 예언과 그 성취의 두 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 창세기 16장 7절로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상은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듣기 전 아브라함이라는 본명으로 있을 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멀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한 후에도 오랫동안 아들을 얻지 못하자 그의 아내 사레의 권고로 그녀의 여종 하가를 첩으로 얻어서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그 첩을 얻어서 인본주의로 얻은 아들입니다.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얻어야 할 후손을 첩을 얻어서 낳았기 때문입니다. 곧 인간의 편법으로 생긴 아들이죠. 결국 그는 100세에 비로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은 현 아랍 세계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은 수천 년 동안 대립하는 숙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슬람교에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바친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황당한 주장인데요. 그래도 그들 신자 수가 수억 명이 넘을 뿐 아니라 무섭게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한 번의 잘못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이스라엘과 발음도 비슷하고 또 그 외에도 비슷한 점이 많은데 그도 12아들을 낳아 12부족이 되었고 수많은 자손들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예언대로 그들은 들나귀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욥기 39장 5절로 8절에 보면 들나귀는 길들여지지 않는 성격, 곧 통제불능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억제하시고 감화하시는 능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래서 제멋대로이며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 그 후손들의 유전자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이것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라 하는 예언은 닥치는 대로 싸우는 거친 성격을 가진 오늘날의 아랍인들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아닙니까? 이슬람 세계, 특히 극단적인 IS 등의 테러와 맹목적인 투쟁은 논란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예언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사야 13장 19절로 22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며 그 궁성에는 시랑 곧 하이에나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주전 곧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세계 최강대국이던 바벨론이 고레스 왕의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예레미야서와 다니엘서 등의 그 많은 예언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은 2500여 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까지도 전혀 복구되지 못하고 황폐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예언대로 바벨론의 폐허는 1914년 독일의 콜더베이에 의해 발굴되기 시작했지만 현재도 여전히 폐허인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그곳에 써 있는 안내 팻말을 읽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야영 금지. 이곳은 하이에나와 곧 시랑, 그 하이에나와 타조를 비롯해 위험한 야생 동물들이 출몰하는 곳이므로 모든 관광객들은 해지기 전에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사야 13장 20절로 22절의 예언과 너무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은 그의 전성기에 바그다드 시내 곳곳에 큰 홍보 광고판을 내걸었는데 그 내용은 고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오늘날의 자신이 악수하고 있는 그림과 함께 과거와 현재의 만남이라는 주제어를 내걸고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세인의 야망대로 이 거대한 바벨론 성을 현대식으로 재건하는 데는 수천억 달러가 필요했고 후세인은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웃의 석유 부국인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점령했으나 미국과 수많은 동맹국들에 의해 걸프전에서 패배하고 격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후세인은 재기를 노리다가 끝내 2006년 12월 30일 교수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던 역사는 불과 1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후세인은 성경 예언에 도전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2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의 예언이 글자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된 바로 최근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예언은 옛날 캐캐 묵은 전설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사실입니다. 오늘날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면에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그대로 되었고 또 그 방향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보듯이 성경 예언은 역사에 의해 그 진실이 증명됩니다. 성경 예언을 역사적 배경과 뿌리를 무시한 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오용이며 말씀 전체에 대해 불신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성경은 비평가들에게 신랄하게 공격을 받았고 역사와 고고학에 의해 철저히 오랜 세월 검증받았음에도 여전히 신뢰와 권위를 잃지 않고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정확한 성취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의 확신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생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